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이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목하여 볼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시던 호칭입니다. 그러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어제 보았기 때문에 말로 거역한다 라는 의미가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제일 확실한 이해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삶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죄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8절 9절에 나오는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가 오히려 헷갈리게 됩니다. 10절 말씀과 통하려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찰나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가 가지는 고백을 뜻합니다. 10절에 굳이 말이라는 단어로 한정을 지어놓고 있으니 8, 9절은 말이라는 것보다 삶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부인당할 것이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그 입술로 주님을 부정한다면 그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만 그 기회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우리는 매 순간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 거역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말로 거역하는 일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인자하시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님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일 대표적이고 확실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독하다, 모욕하다, 이 말은 또 참남한 말을 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정말로 믿어지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확실성의 한계를 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임재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존재감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성령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한다라는 말이 신앙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후자이겠지요. 신앙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라는 뜻인데, 과연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을 모독하겠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것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의 존재감을 부정한 적이 있다면, 또 나에게 임하셔서 감동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른 채 하였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그 길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 성령을 모독하게 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성령 모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닌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성령 임재 사건에 대하여 오해하고 또 성령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우러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매 순간 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하고,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많은 과오를 저지르게 만듦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주님을 더욱 신실히 믿고 따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